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달, 1월달 두 번째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보통 안경을 착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우리 지금 예배 자리 가운데 많이 계시는데, 안경을 이렇게 평상시에 사용하신다는 것은 시력이 약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안경 없이 이렇게 일상생활이 불편하죠. 심지어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난시에다가 또 노안에다가 특별히 이제 왼쪽 안경을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해서 착용하고 있는데, 안경을 보시면 저기 한 8m, 9m 앞에 누가 지나가는 분이 있긴 한데 그분이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이 잘 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물론 음성을 통해서 확인하긴 하는데 안경을 안 쓰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력이 약하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력을 보정시켜줘야 돼요. 그죠? 시력을 교정시켜주는 차원에서 안경을 이렇게 맞춰서 안경을 그렇게 착용을 한다는 겁니다. 시력을 보정해주지 않으면 사물을 온전히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네가 안경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이기주의적인 사회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삶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AI다,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인간이 더 이상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기계화된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사람의 따뜻한 정이 없는 그런 삶의 현주소를 우리가 살아갑니까? 세상의 세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더 이상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흐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에 위협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제 어느 순간인가 자꾸만 그렇게 이기주의적이고 계산주의적인 세속 가치의 그 시류에 우리가 편승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대래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전에 교회가 저러지 않았는데 교회를 안쓰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속의 시류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관으로 우리의 시력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모든 권속들이라고 하는 가족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의 렌즈로, 그 안경으로다가 우리가 시각을 교정해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교회는 세상과 그 경계선이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세속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주님의 긍휼의 모습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교회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세관을 지나가시는데 세관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예수님은 유심히 바라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태가 세관에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세금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마태의 직업은 세금 징수원이에요. 세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세리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로마 제국이 더 거대한 전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쟁 자금이 필요한데, 로마 제국이 식민지 속국을 직접적으로 타격을 하면서 세금을 걷어들이게 되면 마치 고양이에 쫓겨서 코너에 몰려있는 쥐처럼 대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항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항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또 다른 곳으로 확대할 수가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국, 식민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식민지의 본토 백성들 중에 이 로마 제국에게 미리 전쟁 자금을 대주는 거예요. 미리 전쟁 자금을 막대하게 제공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식민지 본토 백성들을 악랄하게 세금 위에 더 큰 세금으로다가 착취를 하는 그런 직업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이 이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바라볼 땐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겠습니까? 때려 죽을 인간으로 바라봤겠죠. 정말 거북스럽고 정말 부정하고 어떻게 인정도 없고 피도 눈물도 없는 아주 더럽고 추악한 맥노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미 유대 백성들의 시각에서는 끝장난 인간인 거예요. 이미 다가갈 수 없는 인간이고 이미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세리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게 유대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세리를 바라보는, 마태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 마태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셨겠습니까? 어떠한 시선으로다가 마태를 바라봤겠습니까? 장차 열방을 구원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를 바라봤겠죠.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의 비전으로다가 마태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과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이 바라봤던 정말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는 시각 차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따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길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유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낮고 낮은 그 겸손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을 마태에게 같이 함께 가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더라라고 돼 있어요. 따랐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마태가, 이 세리가 당시에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세관에 앉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 세관에 앉아 있었다. 세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부를 상징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죠? 세관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장소가 세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관에서 세리 업무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유대 백성들이 속으로는 뭐 죽일 인간, 뭐 매국노, 유대 백성들의 그 목에 빨대를 꽂고 피를 빨아먹는 그런 철면피들 뭐 그런 식으로 욕을 할지 몰라도 또 한켠에서는 어때요? 그 직업과 직책에 대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와 명예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다고 할지라도 마태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서의 이야기를 보시면 부자 관원, 부자 관료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부자 관원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얘기합니다. 부자 관원이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얼굴에 근심빛을 나타내면서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두 인물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세리라고 하는 부와 명성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태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길은 자기가 추구하고 있는 세속 가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치관, 인생의 미래의 모든 비전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새롭게 정돈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마태가 예수님의 길을 그렇게 결단하고 따라올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산상수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회적으로다가 굉장히 명성과 권세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심령은 어땠습니까? 심령은 완전히 표의 마음이에요. 표의 마음. 누구에게 그 고독함과 누구에게 그 외로움과 그 누구에게인가 아픔을 그 누구에게인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심령에 꽂히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이라고 하는 백부장마저 예수님께서는 헤아리시고 백부장 하인이 그렇게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을 때 그에게 말씀으로 그 하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백부장 이방인의 마음마저도 헤아리셨다는 거죠.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저 인간을 가까이 하면 안 돼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를 끌어안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중풍병자가 무슨 비전이 있나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당시의 유대 백성들에게 완전히 낙인 찍혀 있는 이 세리 마태가 무슨 비전이 있어요? 이미 유대 백성들의 시선으로는 끝난 거예요. 종말을 고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살릴 우리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살린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예수님은 그 영혼의 미래와 비전을 읽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마태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하고 나서 이제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시려고 앉아 계셨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 그 자리에 들어옵니까?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왔습니까? 많은 세리들이 또 들어왔어요. 또 거기에 죄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제자들도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 10절을 보시게 되면 앉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마태가 쇠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말로는 동일한 말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완전히 극과 극으로 대비되는 단어입니다. 아까 쇠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명성과 권세의 자리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앉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카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제자들과 세리들과 마태와 더불어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광기 내동마을의 노인회관에 가보면 우리 몇몇 어르신 분들은 허리를 좀 피신다고 쭉 누워 계시는 분도 있고, 또 팔베개 하시고 이렇게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따뜻한 곳에 또 배가 아프셔서 배를 이렇게 엎어져서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뒤로 빼고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뭐 놀이 게임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 자리가 뭔가 차별화되어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신분의 격차가 있는 자리입니까?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방 장소예요. 사랑방 장소. 행복한 친교와 교제와 식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그 장소인 거예요. 신분, 지위, 고하가 있는 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 자리는요, 70대가 됐든지 80대가 됐든지 90대가 됐든지 얼마든지 같이 행복하게 얼굴을 마주하면서 도란도란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아이고 누구 가정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으면 아이고 그 가정 힘들겠어 그러면서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행복한 소식이 있으면 또 행복한 소식을 나누고, 이게 이제 함께 어우러지는 사랑방 교제인데,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마태와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광경인 거예요. 당시의 식사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지금 교육관에 그런 식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식탁 장소가 아니에요. 그냥 넓은 자리에서 그냥 누워서 식사하기도 하고, 또 팔베개 하면서 식사하기도 하고, 앉아서 식사하는 분도 있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과 제자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모든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고, 또 모든 신분, 지위, 고하가 다 허물어지면서 하나 된 자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앉아 있었던 자리였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비전으로 바라본 거예요. 장차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인공으로 바라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수님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제자들이 행복하게 식사 교제를 나누고 삶의 교제를 나누는 이 광경을 정말 매서운 눈으로다가 바라보고 있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율법에 의하면, 정결 규례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 특별히 이 지도자격에 속하는 예수는요, 그들과 함께 하면 안 돼요. 함께 자리를 해서도 안 되고요, 더더구나 정결 규례를 범하는 식사를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눈으로, 정결 규례의 눈으로 저렇게 이미 낙인 찍혀져 있는 인간을 왜 상대합니까? 왜 저들과 식사를 합니까? 왜 저들을 인정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 같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제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흠이 있어요. 그죠? 다 뭔가 때가 있습니다. 그죠? 털어먼지 안 난다고 다 그렇게 뭔가 다 모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모습으로 바라만 보면 그 사람들 안에 과연 인정과 긍휼과 자비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럼 자꾸만 그 모습으로 계속 내리달려요. 그 관계가 봉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내 마음의 생채기를 확 긁고 지나가면 더 이상 그 영혼하고는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인생에서 대단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눈으로다가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자격받을 수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율법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인간 세상에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스스로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죄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긍휼한 마음이 불일렁일 때 일렁이는 거예요. 아, 내 새끼들 저렇게 내버려뒀다간 다 죽겠구나. 그러면서 뭐를요? 인간의 죄와 죽음을 대체할 수 있도록 뭘 보내준 거예요?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죽음의 제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율법 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깊고 깊은 긍휼과 자비의 경륜이 담겨 있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출발점이 뭔가요? 제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당시의 율법사들이나 제사장들은 자꾸만 율법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사랑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긍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시각,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시각으로만 바라보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현실 그대로다가 미래까지 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유, 저 인간 볼장 다 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태를 보세요. 끝난 인생이에요. 우리 아직도 우리가 일제 식민지의 삶을 살면서 친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게 낙인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그 괴로움과 그 고민과 번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영혼들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다 그 지옥 같은 삶인 거예요. 세상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한 분 한 분들의 속내까지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정말 고통이에요. 괴로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요, 다 불쌍하고 다 괴롭고 다 안타까운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비전을 향해서 나가는 길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영혼을 바라보든지 어떠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시각으로다가 그 영혼을 낙인 찍지 마십시오. 그 영혼에게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시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렌즈, 긍휼의 안경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그 영혼에게도 우리 주님의 미래가 있을 거야, 그 영혼에게도 우리 주님의 비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시각 교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다가 그 영혼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우리의 시각 교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살찌우고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다가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다가가 그 영혼들의 비전과 미래를 바라보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렌즈, 주님의 안경을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